공정과 안식일 또 세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자에 대한 법과 하나님의 사자와 또 어떻게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며 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구약에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그 구약 성경을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는 역사서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들이 지키는 모세오경은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 또 모세가 쓴 시편도 있고요. 글과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이제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그 지금 말하는 초대교회 이제 사도 바울과 또 제자들이 말하는 성경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 시대는 구약 성경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대로 그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 또 언약의 말씀대로 그 말입니다. 그 언약대로 성경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오시고 어떻게 오시기로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요?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증을 하신 겁니다.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생명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속에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신앙을, 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할 때에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역사가 체험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그냥 고백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도 알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오늘도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오늘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오늘도 생명이 되시는, 오늘도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되고 나의 생명으로 매일매일 누려져야 돼. 아시겠죠? 어떤 문제 길이 안 보입니까? 항상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배 속에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길을 찾아가고 진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은 간단해요. 어제 우리 자녀들에게 잠깐 포럼하면서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어때요? 표지판을 보고 가잖아요. 표지판을. 운전을 하고 표지판을 보고 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 길을 알아요? 내 길을 내가 사실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안 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항해하고 또 운전해 나가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몰라. 그래서 곳곳에 표지판을 놔놨다니까. 길을 제대로 들어섰다면 이제 그 표지판만 보고 가면 돼. 그래서 뭐요?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표지판을 보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길을 인도받아 가도록 곳곳에 있는 표지판이 뭐냐? 예배와 말씀이라.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언제나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 표지판도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고 대충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배 시간에 와갖고 말씀을 대충 들어. 예배도 대충 드려. 그러면 뭐가 잘 못 봐요? 표지판이 지나가는데 그 표지판이 어느 쪽으로 가라 했지? 늘 인생을 이런 식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표지판을 제대로 봐라. 그래서 성경대로 그런 겁니다. 성경대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 또 성도 또 대제사장 나라가 행하여야 할 삶의 이제 중요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규례와 이 다시 말해 표지판을 모르면, 이걸 듣긴 들었는데 이걸 내 마음속에 염두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이걸 내 속에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걸 진짜로 법을 지키고 행할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이면서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살게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세상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과 법도를 오늘도 붙잡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에서 이제 한 3개월이 지난 겁니다. 출애굽에서 3개월이 지나 이제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앞에서 이제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10계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종에 관한 법, 또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폭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나그네에 대해서, 무당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또 내 이웃에 대해서, 나그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법도를 지금까지 쭉 듣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어쩌면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에 이제 어쩌면 좀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공정에 대한 이야기, 공정과 이 공정한 재판과 또 삶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시 말해 이제 우리 이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거짓말, 쉽게 말하면 거짓말, 또 잘못된 소문을 듣고 퍼뜨리고, 또 악인과 잘못된 사람들과 연합해서 악한 악을 도모하면서 뭐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위증한다는 말은 곡해, 어떤 말에 대해서 곡해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해요. 이제 다수를 따라서 행하지 마라. 다수의 행포에 쉽게 말하면 막 사람들은 군중 심리를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고요, 여론을 움직여서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딱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쩌면 또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다 그 각자의 이익과 정치적인 이익과 이념과 자기 전부 이 모든 이 법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 오늘 결론에서 이야기하지만 전부 나 욕심 성공 중심. 네. 그리고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이 좀 돈 가지고 좀 봐주고, 이런 문화가 사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실 참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가면 우리 그러잖아요. 뭐 좀 친하면 봐주고, 심지어 뭐 학교 뭐 학벌 같으면 봐주고, 또 뭐 내가 태어난 출신 성분 좀 같으면 봐주고. 여러분요, 다 이런 식이라. 그래, 학연에 매고 지연에 매고 혈연에 전부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이렇게 전부 사람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보면은 선행상 주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건 기본적인, 따라합시다, 기본 사양이다. 우리가 당연한 일, 우리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막 괜히 막 좋고, 사돈이 노는 사람 막 배 아프고, 이게 그런 생각이잖아요. 좀 누가 나보다 잘 되면 또 그래, 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막 이게 있으면요, 그냥 냅둬버리고 막 잘못해버리고, 그거 정말로 악한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이 악감과 증오심, 이건 아주 불의를 행하게 하고 야비하다고 하잖아요. 야비한 행동을 선택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것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오히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에 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삶에 선택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지금까지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인심을 쓴다,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베푼다, 좋은 부분인데, 우리도 모르게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또 나하고 안 친한 사람에게 나누어져 있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감정적인 한계를 여러분은 넘어서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 십계명을 처음 말씀하신 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앞에서 또 사람을 사랑하고, 이걸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그 계명 안에 모든 법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모든 법이. 자,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한다. 그렇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리고 이제 재판이나 이런 일들을 할 때 보면 참, 이제 저는 요즘 정치를 보면서 특별히 한국 정치는 뭐 정치 이야기는 교회에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복음 가진 후대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답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진짜요. 이 가난한 자의 송사를 우리가 쉽게 하고, 우리도 사실 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 있으면 막 함부로 하고, 막 또 나보다 가난한 사람 있으면 함부로 하고, 저 조그만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기서도 보면 사람을 뭐 요즘 어떻게 합니까? 노예처럼 부리는, 요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그 사람 데려다가요. 얼마나 여러분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문화들이 점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거라. 그리고 거짓을 멀리하며, 여러분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상관하지 마라 그 말이요. 여러분 자꾸 뭐 이익이 되는 거, 좀 돈 좀 되는 거, 또 뭔가 자꾸 뭐요 불이한 이득을 얻기 위해 여러분요 자꾸 뭔가 내 소욕이 뭐요 결국은 나 육신 성공 중심 아닙니까? 뭔가 자꾸 뭔가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거짓된 일은, 불의한 일은 상관도 하지, 눈도 주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상관 안 할 수가 없잖아. 왜냐? 늘 내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리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어떤 일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건 우리의 상태는, 그래서 빨리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아라. 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날 바뀐 사람들을 보면요, 아름답게 바뀐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자꾸 뭐요? 사사로운 이익들, 뭔가 불이한 이익들을 좋아하면서요. 요즘 뇌물 받아가지고 지금 봐보세요. 난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걸 할 때에 뭔가 지금 이 법도를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나 스스로가 어떤 일에 대해 제재를 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 법에 뭐냐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법의 제재를 받냐라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요 이것을 할 때 내 양심에,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담아놓은 양심에 이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양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양심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우리의 양심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가면 이게 신불신간에 나 육신 성공의 소욕을 따라가 버리면 사람은 양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 이 양심의 법이, 이 제재를 당할 수 있는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양심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요? 아무렇게 이제 하면서 뭐요? 하면서도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때요? 그게 재밌다니까 여러분. 그 뭐요?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 여러분 또 뇌물을 받지 말고 이방 나그네를 뭐 하지 마라? 압제하지 마라. 왜요? 너희가 나그네가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가 알지 않냐.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당연한 거죠. 요걸 하라 하는데 이거 어려운 일인데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안식일과
세절기. 여섯 해 동안, 여러분 그래요, 이 땅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 특별히 땅에 대한 부분요 아주 중요해요. 땅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뭐요? 묵혀둬라. 땅도 쉬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땅도. 왜? 그래야 또 그 다음에 소출을 또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지구에 땅이 다 병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욕심이라 하나님 주신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건데요, 땅을 놀려주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실제로 뭐요? 지금도 땅을 쉬게 해줘요. 쉬게. 그게 뭐냐? 잘 되는 비밀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라니까. 자, 그래 또 뭐요? 가난한 절들도 먹고 또 들짐승도 또 한 먹고 또 한 주간에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여러분요,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짐승과 사람들이 이게요 함께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세 절기에 대한 부분,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 속에서 다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 법도를 따라 행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과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살아가면 세상도 땅도 모든 짐승도 만물도 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법도와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안식일과 세절기를 넘어서 이게 뭐요? 정말 온 세상이 살아나는 비밀이잖아요. 지금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많지만 여러분, 진정한 환경 운동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세상에 문제 안 일어나요. 사실상 문제 일어날 일도 다 없어요. 그래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리니. 하나님의 사자,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를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냐? 구약에 한 번씩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요, 실제로 하나님 백성에게요 나타난 이 사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 21절에 보면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 그 하나님의 사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가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이 말하자면 청종할 때에, 청종하고 듣고 순종할 때에 내 대적에 대해서 내가 대적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너의 적들에 대해서 내가 적이 되어줄게. 참, 여러분, 여러분이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르고 예배 속에 살아가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대적 삼고 있는 사람이 대적이 되어줘 버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대적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러면서 들어가서 뭐 하라 합니까? 들어가서 우상 섬기지 마. 햇사람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요, 여호와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리라. 자, 모든 삶의 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중심으로 살아라 하냐? 그게 여러분, 오늘 거기에 5가지가 다 나와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년에 3번 나올 때 뭐 하라고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회복하고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교회와 교회 강단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신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과 모든 내 영혼의 안전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고 여러분 경계할 것 반드시 주의하고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오늘 21절에 보면 방금 말했죠?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리고 24절에는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32절부터 33절에 오늘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이제 언약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뭔가 이제 그때 그 신들과 그 족속들과 이제 언약한다는 말은 너 우리 해치지 말고 나도 너가 해치지 않게. 다시 말해 뭐요? 사람과 협상하는 거. 하나님이 내 대적을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것을 서로 사람과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어때요? 내가 보호받고 지킴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계산을 위해서. 야, 우리 이제 가족들 주고 자식들 주면서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다시 말해 결국은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의 법,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말씀의 법도가 아닌 그들과 그 우상과의 신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과 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돼요? 야, 제가 제 친구 따라 야 동훈아 한 번만 놀러 가자. 하나님이 일요일날 예배 안 간다고 뭐라 그러겠냐? 이를테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과 맞바꾸는 우리의 신앙 양심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익과 계산 앞에서 이 신앙 양심과 맞바꾸는 선택들을 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거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면서. 그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법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올무에 결국은 뭐요?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못된 법하고 잘못된 이런 지금 요즘 주식 같은 거 막 이런 거에 잘못된 계약 해가지고 여러분 다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 잘못된 사람, 올바른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 괜찮은데 이 잘못된 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람이 이익을 어떻게든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잘못된 계약에 빠져가지고 지금 무너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자체가 그들의 인생의 올무가 돼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신과 우상과 언약을 맺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는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듣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로 복음과 교회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광야 25시 12번째, 날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뭐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자유라고 하니까요, 막 사람들은 자유를 잘못 착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이야기하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움직이는 주체,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법 안에서 뭐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그 법 안에서 안전하고 그 법 안에서 모든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법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서 그 법을 제정한 주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가의 힘과 그만큼 그 민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그 백성들이 그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법 아래 살아갑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말씀의 법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전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법 아래 여러분의 삶을 두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돼요. 맞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면 돼. 그럼 반대로 마귀의 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법 아래에서는 보호를 받습니까? 보호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사단의 법이 뭡니까? 네가 주인이야. 그래,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불법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라는 게 그렇게 싫고 말씀 듣고 기도하라는 게 이가 갈리도록 싫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불법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일단 법을 지키라는 게 싫어요. 여러분, 모든 불법이 어디서 나와요? 그 불법의 근원이 바로 납니다. 모든 이 잘못된 공정하지 않은 재판, 여러분 잘못된 재판, 그렇죠? 약한 자의 송사를 굽게 만들고 여러분 뇌물을 주고 받게 만들고 계속 그걸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나밖에 몰라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
나의 것, 육신, 나의 성공.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누리면서 사세요.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충분함을 누리세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충분하지 않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죠. 내 기분이, 내가 지금 잘못된 이 불법에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여러분, 불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포기가 안 돼요. 나의 것이 포기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먹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뻔히 망할 줄 알고 거기다가 투자하겠습니까? 왜요? 더 잘 살아보고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쾌락을 즐기고 더 많은 것을 내가요 하고자 하는 포기가, 이게 나육신 성공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불법을 따르도록 우리 안에 뭐요? 불법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 속에 이게 뭐냐? 우리 속에 이미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져요, 이게 잘. 포기가 안 돼요. 자꾸만 불법을 따라. 그래,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뭐요?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있어,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어때요? 자꾸만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 7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는데도 우리는 결국은 뭘 따라가요?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망과 불평, 이 죽음이 내게 있다 해도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그래서 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선택하고 결정할 때요, 우리가 우리의 길들여져 있는 오늘 선택한 삶을, 이 흑암의 망대를 이제는 치유하고 벗어버리는 길이 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 어떤 일이든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 5가지 우선순위, 어떤 일이든 복음을 위한 선택을,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해나가는 지금부터 도전과 훈련을 시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기 여러분 단어를 조금 바꿀게요. 불법의 근원을 치유하는 삶입니다. 그 불법의 근원을 치유하는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가지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체험해라. 날마다 체험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하고 매일매일 사람과의 관계와 세상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라 그 말이야. 그걸 체험해라. 아멘.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 여러분 신명기 11장 1절로 7절에 특별히 1절을 보면 신명기 11장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뭐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모든 책무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요 여기로 가고 있다니까. 오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이번까지만, 오늘까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 안에 완전히 되어 있는 흑암의 망대를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이게 단순히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제, 결국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여러분 선택하는 거기에 따라 돈 쓰고 건강 쓰고 모든 걸 쓰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사망에 죽을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걸 성령의 소욕을 따라 경제, 삶과 모든 걸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투자하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다시 말해 불법을 치유하는 세상의 불법, 나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불법도 여러분 넘어서 치유하고 정말로 세상의 불법을 치유하는 여러분 빛의 망대를 세우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잘못된 선택 자꾸만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정말로 빛의 망대를 237 치유 서밋의 뜰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237 교회 운동 실현해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중요한 법도와 또 규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불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제 불법이 법이 된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먼저 나 자신에게 내 속에 이미 자리 잡혀진 흑암의 망대를 치유하고 빛의 망대를 세워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기 전에 오늘 나 자신부터 살려내며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호남과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